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22일 월요일 데일리 큐티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고요. 큐티 책으로 보는 친구들은 9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 번째 재앙 중에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요구는 변함이 없으시죠. 한결같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이번에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보내신대요. 여러분들 중에 파리가 무슨 재앙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파리는 우리가 흔히 알고 또 흔히 생각하고 흔히 보는 그런 지파리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이 파리들은 동물들의 피를 빨아먹고 농작물을 뜯어먹고 하는 해충에 가까운 그런 곤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리들이 한두 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 다니면서 온 집안에 그리고 사람들 몸에 달라붙는 겁니다.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고센이라는 지역에만 하나님께서 파리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집에는 파리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집에만 파리떼가 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재앙 전까지에는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집트의 모든 지역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재앙을 다 당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의 백성, 그러니까 파라오의 백성, 이집트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 결과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안 봐도 뻔하죠. 똑같은 모습이 반복됩니다.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팔이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바로는 여기서 모세와 딜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건 내가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제사를 드리래요? 이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오케이. 그런데 나가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련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셈이 있겠죠? 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노예로 쉽게 부려먹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싫어하지 않느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보고 화나서 우리를 죽이려 드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는 이 바로의 딜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두 번째 딜을 하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이번에는 보낸다고 하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번에는 그래 보내줄게. 여기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예배드리게 해줄게. 그런데 대신 너무 멀리는 가지마 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다시 잡아오려고. 멀리 가면 잡아오기가 힘드니까 그랬겠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간구해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바로는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간구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신신당부를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이미 바로는 두 번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파리떼가 이집트에서 사라지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걸 보면서 목사님은 안 보낼 거면 두 번씩이나 왜 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의 딜이 무색할 만큼 바로는 또다시 약속을 어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요.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 훈련하기입니다. 여러분 타협이란 말은 서로 양보를 해서 협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로는 두 번씩이나 모세에게 제안을 하죠. 그런데 그 방식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조금씩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굳이 구별되게 살아야 돼?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주일에만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않나? 그리고 시험 기간이면 교회 한번 빠질 수 있는 거지 뭐. 교회 안 가고 시험 공부해서 성적 잘 받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실 거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굳이 너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 야, 그 정도 잘못한 건 하나님도 용납해 주실 거야.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닌다.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되냐? 적당히 좀 해라. 교회 다니는 거 티내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리일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이 그런 유혹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이 선언과 고백이 그리고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특별히 주목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에는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게 살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을 보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되게 보호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하게 자기의 백성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로는 어땠습니까? 자기 백성에게조차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재앙에서도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파리떼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바로를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조차도 나를 믿을 수 없어서 자신감과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바로와 하나님이 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좀 길어졌지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크고 작은 일상의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타협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맴돕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모세처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 하루, 특별히 오늘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런 시험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짧게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려고 하지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시험 기간에 있는 친구들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크지만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또 용기를 가지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시험 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고요. 담대함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시험 잘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